어떤 회사에서 세일즈맨들의 능력이 오르지 않자 사장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사장은 흰 손수건에 까만 점 하나를 찍어 사원들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러자 사원들은 모두가 까만 점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자세히 보십시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까만 점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몇 번이곤 물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까만 점 뿐이었습니다. 그때 사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까만 점은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 너른 흰 바탕은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흰 종이 위에 까만 점, 분명히 우리의 눈에 맨 먼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흰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면 까만 점만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인생을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길이 열리고 그의 인생은 결국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고달프다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살 길이 보일 것입니다. 또한 정말 참된 믿음이 있다면 살 길을 분명히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정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첫째, 오늘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옥에 있습니다. 그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행동 반경은 부자유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자유를 구속받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연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다, 잠시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를 여행하던 한국 사람이
로마 시내를 관광하다가 깡패들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이 깡패들이 경찰관인 척하면서 우리 한국 여행객에게 여권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여행객도 이 사람들이 경찰이 아니라 불량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위기를 모면할 생각을 가지고 여권 속에 $500를 끼워 주어서 건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받아든 이 불량배들이 요즘은 가짜 달러가 많아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지갑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다가 여행객의 손목에 롤렉스 시계가 번쩍이는 것을 보더니 지갑을 돌려주며 시계를 풀어보라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풀어주었더니 이렇게 좋은 이 시계를 차고 다니면 위험하니까 이것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라고 그러면서 시계를 호주머니 속에 쏙 넣어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난 이후에 이 한국인 여행객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호주머니에 시계를 꺼내 보았더니 자기의 롤렉스 시계는 가져가 버리고 자기들의 시계를 바꿔치기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행객은 그 시계를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속상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이 일 저희를 생각하며 싱긋이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롤렉스 시계, 그 시계는 남대문 시장에서 3만 원 주고 산 것이고, 그러니까 가짜 시계였던 것이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롤렉스 시계인 줄 알고 시계를 바꿔치기해 간 깡패들, 자신들의 형편없는 시계를 주고 롤렉스 시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깡패들을 속인 이 한국 관광객도 속으로 이놈들아,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 그러면서 아마 속으로 고소한 생각을 가지고 웃었을 것입니다. 또 되돌아가 보면 남대문 시장에서 시계를 판 그 상인도 그 시계를 팔고 난 이후에 마음이 기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그 시계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있단 말이죠. 시계를 빼앗아간 로마의 불량배들, 그리고 시계를 빼앗긴 사람, 그리고 시계를 팔았던 사람도 모두 다 한순간은 기뻐했지만 그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기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얻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기쁨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쳐서 얻은 기쁨, 남을 속여서 얻은 기쁨, 남을 공경에 빠뜨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기뻐한다, 이것이 여러분 옳은 것이겠습니까? 이런 기쁨이 오래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체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뻐한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 보세요. 건강할 때만 기뻐하지요. 그리고 돈이 많이 있을 때만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가 부를 때만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경과 조건과 상대방이 달라지게 되면 금방 휘 변해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고 사람들이 세상을 통하여 얻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돈이 많이 있다가 돈이 떨어지면 금방 시무룩해지지 않습니까?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배가 부를 때는 그렇게 만족해하고 기뻐했는데 배가 고프면 웃음은 떠나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분이 좋았을 때에는 기뻐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내 감정을 건드리게 되면 내 감정이 상하여 얼굴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좋은 직장에 다니며 많은 월급을 받으며 풍요롭게 살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실직을 당하고 또 하던 일을 망하게 되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기가 죽어서 다니는 인생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던 일이 잘 되면 기뻐하다가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풀리지 아니하면 금방 원망하고 짜증을 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쁨은 절대로 영원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취한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 안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 안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에 상관이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샘솟는 그런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이고 강물과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은 세상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보십시오.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만 바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우리의 꿈은 어찌 보면 육신의 소망은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선진국의 반열에 섰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여러분이 동남아 여행을 해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 국민들의 GDP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셨습니까? 더 많은 물질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비교하면 지금 훨씬 더 삶이 나아졌고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썩 기쁨이 넘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환경이, 물질이 사람의 마음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육신적 어떤 것을 통하여 얻는 기쁨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기쁨인데 구원받은 기쁨인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 시민이 된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기뻐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정말 험하고도 험한데 이 험한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오늘 또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고 기뻐해야 할 조건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구원과 행복과 기쁨과 사랑은 환경이나 물질 때문에 절대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들, 또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기쁜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 사업장과 그 가게는
잘 되어지게 될 것이고 많은 손님들이 그 가게에 드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쁜 얼굴이 아닌 찌그러진 얼굴, 불쾌한 얼굴, 그리고 늘 어두운 얼굴을 하고 손님을 맞이한다면 어떤 손님이 그 집을 다시 찾겠고 그 어떤 사람이 그 사업장에 드나들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을 통하여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나도 기쁘고 또 상대방도 기쁘게 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함으로 모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기뻐해야 되지요. 왜요?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주의 일을 할 때에도, 그리고 또한 이웃을 섬길 때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요?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안 기뻐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큰 기쁨이 강물처럼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5절 말씀,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관용이 무엇입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 곧 용서의 마음을 관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관용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는 사람에 대하여 관용하는 마음, 풀어서 얘기하면 너그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관용의 마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너그러운 마음, 관용의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또한 나에게 잘못한 일을,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그런 마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이걸 풀지 않게 되면 늘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생겨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꼭 가져주십시오. 체근대는 마음 말고, 너무 따지는 것 말고, 너무 쌀쌀한 것 말고, 너무 차가운 마음 말고, 너무 잘 끊고 맺고 하는 것 말고, 너무 남을 잘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의 마음을 꼭 가지고 살아가면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예배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의 얼굴, 예배하는 태도는 어둡습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들어보실래요? 자,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잘 안 되고 잘 못 깨닫겠으면 이제 주님이 직접 주신 주님의 설교를 내가 한 편 낭독해 드릴 테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설교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할 때 여러분도 눈으로 함께 말씀을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설교하신 설교문이에요.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감사하며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연결이 돼요. 기도하는 삶과 감사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감사할 제목이 떠오르고 또 감사를 계속하여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의 제목이 안 떠올라요. 그리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내용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사의 비결은 쉬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잃어버린 것,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것을 찾아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쉬워요. 자, 보십시오. 직장은 이렇지만 생각해 보니까 가정이 있네요. 할렐루야. 가족들만 있으면 험한 세상 헤쳐나갈 수 있어요. 가족들만 있으면 직장이 잃었어도 그렇게 외롭지 않아요. 조금 어렵겠지만 그러나 가족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돈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만 하면 또 얼마든지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힘든 일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죄송해요. 우리 교회 뒤편에
주택 두 동을 철거하면서 제가 거기 청구된 인건비를 계산을 해온 것을 보았어요. 자, 하루에 그냥 보통 막노동을 해도 요즘 다 10만 원에서 15만 원, 6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하루 수입이 돼요. 맞지요? 제가 지금 세상 물정을 모르는가요? 잘 몰라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그래서 아무리 못 벌어도 몸만 건강하면 하루에 나가서 10만 원은 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열흘은 뭐 공휴일 쉬고 주일 쉬고 또 뭐 비 오는 날 쉰다 치더라도 20일을 일을 하게 되면 기본적 생활은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돈이 없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건강이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면 돈은 또 벌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노동의 대가를, 수고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을 잃었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건강은 잃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건강을 잃을 수 있지요.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세상을 극복해내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치유를 가져오고,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이제 응답을 가져오고, 믿음의 기도가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었지만 생각해 보니 믿음이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또 어떤 사람 지위를 잃었어요. 높은 지위에 있다가 그 지위가 이제 상실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지요. 그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세상의 지위는 잃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 전체를 실패한 것처럼 착각을 한다거나 절망과 한숨에 탄식하지 말고 아직 내게 있는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제가 10주간 동안 누가복음 5장 이 1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를 주일 저녁마다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베드로와 주님이 어떻게 만납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애썼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을 때,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물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큰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뭐가 있었나요? 건강이 있었지요. 여전히 건강이 있었어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건강이 있었어요. 또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고기 잡는 도구가 있었어요. 그물이 있었고 배가 있었고 노가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있었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고기 잡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는 어부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 한 인생은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것이고, 인생은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 생각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따져보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이 힘드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느 때는 여러분 힘들지 않았습니까? 여느 때는 여러분이 항상 어렵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우리 입에 붙은 말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 어려울 때도, 그리고 좀 나아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힘들다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의식구조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얀 종이에 검은 점 하나,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점만 보고 하얀 그 너른 것은 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중내산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 험한 세상, 오늘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기뻐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요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 관용의 마음을 지금부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너그럽지 못하는 이런 마음 가져서는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 대하여 너그러우신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면 인간 관계도 여러분이 아름다운 관계로 지속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염려 대신에 이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대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요? 지금 있는 것 찾아보고 하나님께 남아있는 것 찾아보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